유명한 이야기 한도막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려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죠. 바보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게 걸어가는 거야? 저 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길가에 있던 노인들이 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이 아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 지가 타고 있네. 아버지가 타야지. 뭐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고 저 어린 놈이 타고 가는구나.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도 듣게 되었겠죠.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귀를 타고 또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니 저 나귀를 갖다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나귀가 다치지 왜 저러고 타고 가는 거야?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만.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내려서 그 나귀를 잘 모시고 짊어지고 걸어갔다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팔랑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잘 듣고 행동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랑귀도 문제인데 전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남의 일에 이렇게 입을 대는 걸까? 사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상황도 잘 모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간섭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어려워요. 남의 얘기가 막 들리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아버지와 아들, 그 모습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설프다라고 하죠. 잘 모르는데 함부로 말하고,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바꾸는 거. 이걸 어설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욥의 친구들은요. 어설펐어요. 욥의 상황을 잘 몰랐죠. 욥의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휘청거렸나요? 생각보다 마음은 조금 흔들리는 것도 보이지만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자기 무죄를 주장했어요.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나는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을 욥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벌을 받는 거냐.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네가 벌 받는 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좀 갈등하고 부딪히는 상황인 거죠. 인과응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라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반항하고 있죠. 그리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위로와 충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짧게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위로와 권면이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지금까지 공격했던 친구들의 충고와 비난을 받으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잘났다. 조롱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 니들 잘났어 이 녀석들아 하면서 조롱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희들이구나. 야 너희들 죽으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다 죽겠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없겠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욥의 반응은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아이고 너희들 진짜 잘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너희들 정도는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들이 한 말이 했던 말들, 충고, 조언,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잘난 척하지 마.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라고 쏘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야, 니들이 얘기했던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런 이야기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잘난 척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너희 정도는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대단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욥을 공격하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논리가 인과응보였거든요.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의 말씀 시작. 욥이 하는 말은요, 인과응보가 다 맞을 것 같지, 아니야 틀린 경우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예외 상황을 설명하면서 반박하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봐봐. 나쁜 놈들 중에 잘 사는 사람 있어 없어? 네, 있죠. 있어요. 우리도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답. 야, 그러면 니들 말대로라면 그 나쁜 사람들은 죄 짓고도 잘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 아니네? 착한 사람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져 묻는 거죠. 왜냐하면 시종일관 욥을 향해서 너는 지금 꼴이 말이 아니니까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냐 라고 따져 묻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의 주장, 논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권면이 별거 없다, 어설프다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쉽게 재단할 때 있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오지만 사실은 내 기준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삶을 판단을 합니다. 쟤는 왜 저런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살아왔던 경험, 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저희 아들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쟤는 왜 저러지? 나를 안 닮았나 봐?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이상해지면 나 안 닮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승민이는 벌써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가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할 때는 누구나 내 경험과 내 삶의 어떤 과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욥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반성해야 될 게 있고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말하는 것들, 내 경험들, 그런 것들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욥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니들 별거 아니야 하는 말, 그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하지 않다, 내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만 깨달아도요, 누군가에게 조언하거나 권면할 때요, 우리는 훨씬 효과적으로 혹은 훨씬 더 따뜻하게 권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적인 포장을 해요. 권면할 때 신앙적인 포장으로 권면을 해도 별거 아니고 어설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설플 수 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다음 부분인데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해요. 그 세상의 노인들이 지혜롭지, 세상의 노인들이 명철하지, 그런데 그에 비할 바 못된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욥이 갑자기 왜 이러고 있느냐,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는 방식이 뭐였냐면 신앙의 틀을 가지고 괴롭혔거든요. 너 신앙인으로서 이거 옳지 않아, 너 나쁜 거야 라고 그 틀을 가지고 괴롭혔더니 욥이 갑자기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신앙인이야, 나도 하나님 믿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비난할 정도로 내 신앙이 바닥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사화복, 태어났고 죽고 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니들이 말했잖아.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알아. 어설프게 자꾸 신앙으로 자신을, 나를 비난하지 말라고 욥이 한마디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거예요. 자기만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잘난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을 한대요.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처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욥이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경건한 사람이야. 너희들 몰라? 나 이 지역에서 경건하고 착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욥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훈수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럴 수 있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니들 하는 말 다 들어봤거든. 나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도 신앙이 있어. 무슨 말이냐? 너희들 굉장히 어설퍼. 나한테 위로도 안 되고 권면도 되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사였어요.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작은 개척교회 그리고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나온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어렵죠? 목회 환경이 쉽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올라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모약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셨던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성격이 있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니,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제가 좀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제 앞에 봤는데 머리 하얘서 시골교회를 지키고 있고 개척교회를 지키고 있고 자꾸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된대요. 제가 아는 그 앞에 계신 상가교회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강단에 이불 펴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맞냐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때 불쾌했던, 왜 저런 신앙의 채찍질을 하고 있을까?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 내가 불성실했냐? 내가 영적으로 부족했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라고 해요. 늘 확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저랑 친한 분들, 저는 지금까지는 친했다라고 말하지 계속 친하리라 보장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으로 찍어 누르고 영적으로 찍어 누르고 괴롭히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종종 봤거든요. 다른 공동체에서 종종 봤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누가 아파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권면이라고 하는데 질책이 될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고 막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교회에 떠나더니 나중에 벌 받아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자 공동체 안에 그런 얘기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벌 받았다. 제가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목회 가장 쉽게 하는 게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반무당 되잖아요. 그런 연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집사님 뭐 잘 안 되죠. 내가 봤는데 11주 안에서 그래요. 집사님 봤는데 52주 중에 10번 결석했던데 집사님 10번만큼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만 집에 와서 생각하면 찝찝한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이게 목회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욥은 나한테 그러지 마.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그게 어설픈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쁜 길로 가는 자식을 향해서 회초리 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하는 거죠. 우리의 어설픈 신앙적인 판단과 권면을 절제할 수 있는
공동체, 좋은 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보면서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다 어설프다. 사람은 누구나 어설프다.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위로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픈데 힘든데 내가 혹시나 상처 줄까 봐 가만히 있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힘들 수 있으니까 인정하면서 조심하자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면서 위로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설픈 사람에게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대자는 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품게 됐습니다.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의 위로와 권면이 왜 어설프고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지식이 부족한 걸까? 내가 통찰력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내가 우리 집사님들 위로할 때 내 경험이 부족해서 다 위로하지 못하는 걸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고 해봤는데 제가 가슴을 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어설퍼요. 부족해요. 그게 부족하니까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어설퍼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 행동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사랑이 부족했어요. 긍휼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 주장만 살리고 싶었고 내 논리를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멋있게 권면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는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야 하고 힘이 될 수 있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위로는 이 정도뿐이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위로하지만 여기가 한계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여기까지니까 한계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게 안식하고 머물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예화 있죠. 그 나귀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에 이리저리 휩쓸린 아버지와 아들.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상처받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이야기의 스토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귀를 업고 가다가 그 나귀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다가 나귀가 놀라서 나귀가 툭 떨어져서 물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끝이 나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삶에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귀는요,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막 위로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잠깐 멈춰서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그래,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어설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자.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교만하지 말자. 우리가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가족 간에 이게 제일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남편을 봤는데 위로하고 싶어요. 근데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가르치게 되잖아요. 내 아내의 부족함이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근데 아내가 막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면 알려주고 싶어요. 위로와 권면이 나중에 가르침이 되죠. 근데 내 어설픔, 내 부족함을 늘 인정하면서 다가간다면 조금 더 우리의 위로가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회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 사람은 다 어설퍼. 사람은 부족해. 내가 사람의 위로와 권면, 그래, 새겨 들어야지. 그렇지만 내 중심은 어디에? 하나님 앞에 두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좀 만나주시고 만져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위로를 충분히 받고 회복하는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